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드리는데요.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는 그걸 아마 모르시고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시 즈음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불과 한 20-30분 사이에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교회 요 앞쪽 사거리가 약간 고바위잖아요. 차들이 거의 그냥 헛바퀴만 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도 끝나고서 가다가 차를 여기다 놓고서 그냥 가셨어요. 못 올라가가지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어른들은 눈 오니까 집에 어떻게 가나 걱정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 밖에 나가서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눈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눈 오면 뛰는 게 애들이랑 강아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눈이 좋고 그랬나 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신들의 처지와 또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주무실 분도 계시겠지만 기왕 주무실 거면 푹 주무시고 가십시오.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시겠어요. 교회 갔더니 아주 꿀잠이더라.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푹 잔다. 은혜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집에서 잘 자고 교회에서 깨어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변치 않고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셔야 돼요. 약속한 거 어기지 말고 이루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서 참 유종의 미를 잘 거뒀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종의 미 많이 듣는 말이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 막판에 가가지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적지 않게 있죠.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들이었는데 막판에 가서 별로 좋지 않은 추문들이 막 이렇게 들추어짐으로 각종 의혹 속에서 그네들의 이름이 TV에서 신문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많은 어른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보수주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척 스윈돌. 그 목사님에게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의 멘토가 되시는 아주 훌륭한 스승님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분이겠죠. 그분이 공교롭게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주일날 받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로 전화가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 스승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부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스인들 담임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전하는 부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과연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더란 얘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 스인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돌아가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인들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외쳤대요. 영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He finished well. He finished well. 이게 뭐죠? 그분은 잘 끝냈다. 그분은 잘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시간이 하나도 슬픔이나 위축됨이 없이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끝내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정말 마지막이 중요해요.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들도 그 직분을 은퇴할 때 참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그건 빨리 그만뒀다. 잘 됐다. 이건 아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와요. 더 이상 노아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950세까지 살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사건은 그가 350년 노아 홍수 이후에 살게 되어진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노아 때의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식구 8명이었죠. 노아와 그 부인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인들까지 해서 8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8식구만 안전한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여러분 과거 사건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죠.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 때처럼 죄악에 관영할 것이라는 거 하나. 또 하나, 역시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는 없을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에도, 이 마지막 때에도 저는 방주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방주가 뭘까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하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올라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26년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믿었다가 지금 믿음의 방주에서 뛰쳐나가 버린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들,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요. 데리고 와야 돼요. 그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네들을 구원하여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입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쁜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정말 2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꼭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노아였지만 오늘 그의 노후가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홍수 후에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를 먹고 만취되어진 채 추태를 부리고 있는 노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인즉슨 그가 하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벌거벗은 그 술 먹고 취해 있는 그 모습이 이게 뭐
죄다라고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죄라기보다는 어떤 노아의 실수이고 허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노아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가 노아 역시도 아담의 후손이구나. 죄와 허물 실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았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죄성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꼭 성인군자 같으나 그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그럴 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포함한 인류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실수해요. 아차하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아유 입이 방정이야. 이런 그럴 때 있잖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욕망과 미움과 다툼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떨 때 실수하느냐, 어떨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맞느냐 하라고 할 때 우리가 막 긴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평안하고 안정되다고 느껴질 때 더 우리가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노아가 그랬어요. 홍수 위에 방주에서 나왔어.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안정되어졌습니까? 바로 그때 그가 실수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가장 큰 죄는 밧세바와의 음행 사건이었습니다. 정족들이 다 없어지고 다른 장수들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한참 싸움에 임하고 있을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긴장이 풀렸어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왕궁에서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고 왕궁 테라스를 거닐다가 그때 그가 목격한 것이 그 왕궁 밑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예요. 정력이 부릴 듯이 일어나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범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얼마나 충실한 자기 장군입니까? 그 우리아를 다른 장군들과 모의해가지고 야 우리아만 적진에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다 철수해. 살인교사예요. 살인교사. 자기 손에 피는 안 묻혔지만 결국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죄, 음행죄, 간음죄, 증거인멸죄, 온갖 죄를 다윗이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너무나 평안할 때, 안정되다고 여겨질 때. 정말 평안할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다니며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고 방심하지 맙시다. 구원받았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계속될 겁니다. 끝까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구원받았을지는 모르나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탄의 놀이객감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해서요. 이런 개념 정리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나 넘어질 수 있어요. 구원은 넘어지지 않는 약속이 아니라 끝까지 깨어 있으라는. 너 구원받았느냐? 깨어 있어. 방심하지 마. 긴장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같은 노아의 실수와 허물보다는 그 노아의 허물을 바라보는 세 아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술에 만취하여 하체를 드러낸 그 아버지의 수치를 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먼저 함이 나오지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하죠? 보았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말합니다. 그 하체 부끄러운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 아버지의 수치를 더 확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을 쳐가지고요, 얼굴을 돌이키고,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부끄러움, 그 수치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체를 슬며시 덮어줘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요,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졌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어졌다. 오늘 결론이 그렇게 내려지고 있는 것을 봐요. 같은 허물을 보았지만 한 사람은 수치를 확대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관계를 살렸어요. 그 선택이,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이 복과 저주의 길을 갈라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나 허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허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허물이 있었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들었던 짱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분명히 허물이 있었지만 죄죠. 주님은 그것을 들추어내는 군중들과 달리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요셉도 형들의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 보면요, 국무총리가 되어진 요셉 앞에 그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 짐승이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했어요. 그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때는 이때다. 이 형들 한번 내가 복수의 칼을 뽑아 들어가지고 막 휘둘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인정하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은 재해석하고 있어요. 형님들이 저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형님들 우리 가정 식구들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고 용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두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의사는요, 환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대요. 이 상처 보세요. 관리도 안 했죠? 내 말대로 안 했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막 환자에 대해서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움츠려들어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잘못한 게 맞으니까. 근데 또 다른 의사는 말 없이 상처를 가만히 씻어주고 소독하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의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상처를 지적하는 의사,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의사. 대답하세요. 물어볼게요. 어느 의사한테 갈래요? 누구한테 갈래요? 그렇죠. 그 의사한테 갈 거예요.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의사.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함은 진단만 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 봐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그냥 하체를 다 드러냈고, 아유 창피해, 아유 부끄러워, 얘들아 이거 봐봐. 여러분, 진단만 했어요. 근데요, 셈 야벳은 치료했습니다. 덮어주었어요. 정말 우리 천산교회가, 여러분들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교회로 존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 돼야 돼요. 아프고 상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아이들을 키워보고 또 우리들도 그런 소실적 아이 때가 되어줬던 적이 있어서 알겠습니다만, 아이들은 여러분 열이 많아요. 열이. 그러니까 그냥 뭐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불을 덮어주면 다 걷어찹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아이 키우실 때 그 이불 걷어차는 아이, 자녀네 깨워, 야 일어나, 너 일어나봐. 너 이불 왜 걷어찼어? 이거 이렇게 잘 덮고 자야지. 왜 이렇게 자? 넌 부끄럽지도 않냐? 이불 걷어차고?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 키우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에휴, 이놈은 오늘 또 이불을 걷어차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냥 이불을 덮어줄 뿐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지적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덮는 것이 여러분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덮는다라는 것은 회복을 위한 위대한 선택일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 형들이 잘못했다라는 거 그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적하기보다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고 셈과 야벳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치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었습니까? 정죄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죄하는 곳이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로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죠.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도대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보호하고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그럽대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한번 귀담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받기 원하셔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세요?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용서해라.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비판해라. 똑같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해라. 더 많이 정죄받을 것이다.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린다는 말이 뭐냐면 세는 거예요. 하나 둘씩.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이 똑같이 해주시겠대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너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너 할 때 하나는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다 누구 가리켜요? 궁금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너 해봐요.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 가리키고 있잖아요. 다 나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 아니에요, 바보. 자기는 보지 못하면서 남들 것만 보려고 그래요.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주일 목장을 갔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모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함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셈과 야벳의 길을 갈 것이냐, 그 선택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목장의 공기가 달라지고 교회의 미래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과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셈과 야벳의 길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적하고 들추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덮고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교회, 천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예요. 둘이서 사랑을 합니다. 포도원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미로를 즐깁니다. 포도원에 꽃이 만발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게 물론 비유적인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지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천산교회 공동체를 헐어버리려고 하는 여우를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해부터 우리가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내 마음속의 여우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목장과 교회를 헐어버리려고 하는 이 여우를 조심하십시오. 울타리를 잘 쌓으세요. 어떤 여우에도 뚫리지 않을 만한 울타리를 잘 쌓아놓아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목장과 교회 가운데 건강함이 넘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부터 이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러야 하는 찬양인데 미고사축이에요. 제가 미 하면 하세요. 미, 고, 사, 축. 아멘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미고사축 함께 찬양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자
아름다운 말 미고 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리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출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얻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메의 길을 갈까 두렵습니다. 셈과 야벳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갖고 인지라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라 왜 남의 허물이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걱정한답시고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말은 걱정이지 더 들추어내고 더 확대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허물은 덮으라고 있지 들추어내라고 있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든 만나면 허물이 보이더라도 슬며시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 탓입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이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모임을 흩어져서 우리가 갔습니다. 사랑 있게 하시고
가정만큼이나 따뜻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목원들이 은혜 아래서 평강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목장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에 보화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더 갑절로, 더 몇십 배 몇백 배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천산의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몇 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건 마땅히 주의 것입니다 라고 드릴 때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자녀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악한 병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온 천산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